어,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35절부터 읽었는데요. 본문 앞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거든요. 또한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푼 이 일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라고 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이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명시하여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35절부터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만난 35절부터 39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통은 그렇게 짐작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이야기가 있고요. 또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또 누가 나오냐면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면 빌립을 부르신 이후에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여기서 나다나엘은 다른 부분에는 바돌로메, 이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돌로메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건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이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것을 보고 그날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대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 답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말인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처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처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이 질문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랍비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랍비어라는 것은 랍비는 선생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제자,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으로 모실 생각하면서 질문 드린 것이 예수님 거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내가 당신의 문화에 들어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나도 내가 어떤 이익을 챙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과 온전히 동행하고 같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훨씬 더 일반 교사와 제자와의 관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거처가 어떠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추할 겁니다. 임시거처처럼 보일 것이고 안락한 삶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처를 본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겠다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구도자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역들을 쭉 이렇게 사건별로 인물별로 쭉 나열해 보면 주로 강조되는 점은 그들에게 제자로서 부름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르심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부분보다 그들이 이전부터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그 메시아과는 조금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도 거의 많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과 같이 동행함으로 그에게서부터 배운 그 신앙인과 신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했지요. 그러할지라도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신앙과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 있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평가하여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을 만나 부르신 모든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는 그러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으로 동행하게 되었던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세례 요한 선생님, 나의 이전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 선생님을 통해 들어왔고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비로소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독대에 만났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반석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고 원래 이름이 야곱,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그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빌립을 먼저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요 앞선 사람들과 다르게 나다나엘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이제 저항합니다. 일종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고 아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마 이 나다나엘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곳에서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훌륭한 랍비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와 같은 행보를 하는 사람, 또는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과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메시아가 될 어떤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나다나엘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나다나엘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영광과 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권세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시험의 자리에 나다나엘을 세워 나왔으면 나다나엘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여지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다나엘이 자신의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빌립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서 봐라. 단순했습니다. 내가 일일이 여기서 당신을 말로 설득할 수 없는 것 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니 내가 알겠더라. 그래서 와서 봐라. 그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와서 봐라라는 이 말이 신기하게도 39절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똑같거든요. 와서 봐라. 단순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반신반의했겠지만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단순히 나다나엘의 혈통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물론 자신은 부족하지만, 나다나엘은 부족하지만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을 기다린다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것을 알아본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에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가 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잎이 크고 두껍고 무성해가지고 더운 여름철에 이 짙은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피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명상하는 그러한 풍습들이, 관습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전부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즉 가난한 심령의 구도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거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승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앙 고백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물론 택한 백성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름이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 빌립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의 영적 사역, 복음 사역이 만약 하늘로부터 직통으로 안 믿는 사람, 택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그냥 던져지고, 꿈꾸다가 기적을 꿈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영적 메시지로 받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이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한 사람도 택한 백성은 놓치지 않겠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역사를 누굴 통해 이루시냐면 믿는 우리를 통해 이 사역을 하십니다. 직접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쳐서 깨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부족한 사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어려운 평범하거나 평범 혹시 이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된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발걸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기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가? 와서 보라 라는 이 평범한 말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뱉을 때 그 말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본 이후에도 그 누추한 그 거처를 본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겠노라 하고 다짐하며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말로 설득할 수는 없지만, 논리로 사람을 승복시킬 수 없지만 자신이 만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은 신뢰감이 생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1975년에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던 36세의 척 위프너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36세의 권투 선수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은퇴해도 은퇴 시기 한참 지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챔피언인 무하마드 알리와의 경기를 했습니다. 15라운드까지 있는 그 경기였는데요. 전문가들 대부분이 3에서 5라운드 안에 경기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도 워낙 쇼맨십이 강한 그러한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이 위프너를 데리고 농락하듯이 장난하듯이 이렇게 이제 경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펀치를 맞아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9라운드가 되었을 때에는 이 모하마드 알리를 다운시킨 그런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경기가 뜨거워지고 알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케어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전력으로 이 위프너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15라운드까지 버텼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3에서 5라운드를 못 넘길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라운드까지 그는 끝까지 링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15라운드 종료 19초 전에 그가 펀치를 맞고 쓰러진 이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그 박수는 챔피언 벨트를 지킨 알리에게 한 박수이기보다는 끝까지 버티고서 했었던 위프너를 향한 그러한 박수였는데요. 이 경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관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 무명 배우였던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배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람보 또는 로키 이렇게 하고 당대의 액션 배우가 최고의 액션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가 당시에는 무명 배우였는데 그래서 주급을 뭐 $60 정도 벌 수 있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고를 이렇게 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 경기를 보고는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단 사흘 만에 영화 시나리오를 그 자리에서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들고 이 제작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제작사에서 본 이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팔아라.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 그런데 스텔로는 꼭 이 역할을 주인공 로키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대본을 안 팔았답니다. 무조건 조건은 뭐 얼마를 줘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주인공을 하고 싶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대본을 가지고 제작사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작을 이제 허가를 해줬답니다. 대신에 그 해에 가장 큰 이제 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영화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흥행으로 딱 제껴놓고 흥행 보증 수표를 보고 이 영화는 이제 버리는 카드로 쓰자. 무조건 $100만 이하로 이렇게 이제 제작비를 들여라라고 하고 이것을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초저예산으로 제작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단 28일 만에 모든 촬영을 다 마쳐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트를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실제 길거리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또 필라델피아 미술관 개당에서 촬영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허가가 나가지 않아서 도둑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장면에서 대본대로 들어가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흥해서 이 로키가 연기를 해서 즉흥 연기도 많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게 가능한 것이 대본을 자기가 다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렇게 다 촬영하고 그리고 제작사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던 이 영화 $100만 이하로 제작된 이 영화가 개봉하자 북미에서만 미국에서만 $1억 이상의 흥행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억 이상을 흥행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해 4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편집상을 이 영화가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배우 스텔론 자신도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고 각본상에도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그 두 가지 상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76년 영화면 지금부터 50년 전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투박합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굉장히 투박하고요. 뭔가 편집도 중간에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도 나고 영화 음악 볼륨이랑 현장음이랑도 뭔가 좀 맞지 않게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연기를 하는 주인공의 연기를 보며 누구도 저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대본대로 연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배우는 지금 자기를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즉흥 연기, 애드리브라고 하죠. 그 즉흥 연기를 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실어서 정말 이 호소하듯이 절규하듯이 내뱉는 그 모든 그 대본, 그 대사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마음을 그저 사로잡고 쥐어짜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웃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 저 배우는 가짜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모든 씬의 모든 연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몸부림치는 그 인생, 너무 처연하고 쓸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인생이지만 반면에 너무나도 찬란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논리로 사람의 말은 설득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입술은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요. 예수님을 예언한 모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함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와 보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거처는 화려하다. 거기는 날마다 연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러워한다. 선망의 대상이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인생에 승리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교회라는 장소로, 예배당이라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는,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이 계신 거처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가짜 증거입니다. 거짓 증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증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얼마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서는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심령이나 너희 죄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또한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에게 다가가서 같은 영적 굶주림과 복음이 필요한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진심은 와 닿을 줄로, 가서 닿을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명 데리고 오세요. 더 데리고 오세요. 물론 그 말도 됩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외면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의무감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알리십시오. 와서 보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 거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한 영적 굶주림에 줄여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영적인 구원의 손을 내어밀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